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계속 보아서 알고 있지만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의 말씀은 발락과 발람을 중심으로 특히 발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민수기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이끌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이제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발락과 발람이 언급하는 그러한 것과 그냥 배경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보여지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들이 보이지는 않고 그들이 설명되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것이 일어나는지도 알지도 못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알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발락과 발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당장 뭐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뭐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인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증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발락과 발람이 보여지다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들을 거울로서 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서 오죠. 발락이 발람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지금 이게 거리가 한 6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600km가 넘는 거리다 보니까 뭐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뭐 말을 타고 한다 할지라도 한 며칠 정도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뭐 말과 나귀라 할지라도 나귀는 그렇게 뭐 빨리 달리는 그러한 짐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러한 짐승을 타고 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닙니다. 한 600km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15일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600km의 거리를 왕복을 하니까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정말 눈 빠지게 진짜 발락이 발람을 기다리고 있죠. 그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6절 말씀 보게 되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어디까지 가서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냐면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르논가가 어디냐 하면 모압하고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던 그 땅 있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 그 경계가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 아르논 강가입니다. 이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 가고 정말 이 발람이 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고 발람을 맞이하여서 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오니까 발락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30절 말씀 보게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서 내게 바로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대를 그 존귀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진한 그러한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락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하고 우리 뭐 한다 할지라도 또 4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잘 대접한다 할지라도 발람은 발락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발락이 아무리 이렇게 환영한다 할지라도 발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 나는 저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마법사 뭐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는 발락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참 이게 이게 다른 겁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말 듣는 사람하고 이게 전혀 달라요. 발람은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너가 갈 때에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너가 가게 되거든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발람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머릿속에 깊숙하게 받아들이면서 나귀가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잊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발락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야 얘가 받은 돈이 좀 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한테 어디 갈까요? 더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더 극진히 대접하고자 해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기랴투소스에 데려가서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로 다 치면 뭐 기랴투소스지 지금 어디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가장 경관 좋은 호텔, 가장 경관 그 맛있다라고 하는 그 음식을 준비해 갖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먹는 발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맛있게 잘 먹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뭐 이것을 대접을 받게 되면 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발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하지만 발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리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한 시험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걱정, 근심들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지금 발람이 처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는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 자리에 오는 순간서부터 이 음식을 먹는 순간서부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자리가 성도에게 복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복된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길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갖는 그러한 믿음이죠. 성도가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형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발람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자리서부터가 잘못됐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분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그 23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준비하여서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장 헷갈리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선지자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가 이 예언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오늘도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예언들이 아닌 거죠. 보통 고백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단 7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해진 곳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도 제단을 여러 곳에다 만들라고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여러 개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무슨 거냐면 이 시대에 그 다른 그 이방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그러한 종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바치게 되면 그 이방의 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많은 것들을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정성에 따라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방 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7제단을 쌓고 7숫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줘서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으로 예배조차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7제단을 쌓고 7숫송아지와 7순양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이방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듯이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인위적으로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발람과 발락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임하여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습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할 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모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4절 말씀을 한번 23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보통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어 놓으세요. 근데 발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발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발람을 이용하시는 것이지 발람과 발락이 그 모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세요. 그러나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 요구하고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지금 발락이 원하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발락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꾸짖으라고 하지만 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사는 그러한 민족이요 또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민족과 같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우리 첫 번째 이 발람의 예언 중에 압권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복 주신 그러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티끌을 누가 셀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 수 있니? 4분의 1조차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복 주는 민족이다. 이러한 것들을 발람이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발람의 그러한 마음이 나오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은 바로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죽음조차도 이스라엘과 같이 죽기를 원하고 사는 곳조차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발람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이 보기에 이렇게 복받은 민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발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막 그냥 힘들어. 아닙니다. 오늘 이 발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복이 있냐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게 되면 이방 백성 사람들이 아유, 자넨 예수님 믿으면서 스스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발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 모습을 보니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복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살아가십시오. 발람도 소원하였던 그 소원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